저는 오늘 그저 그러한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구약의 인물인데요, 13명도 아니고 130명도 1300명, 15,000명도 아니고 13만 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도 강한 대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아이에게도만 임한다면 그저 그러한 아이, 평범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도 미디안 대적을 싸워 승리하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리라. 서울 내림교회가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 전에 이스라엘 400년 노예 생활, 광야 40년 고생 끝났어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아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한 것까진 좋았는데 가나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땅 자체를 심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약속이었고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땅 자체에 심취해버렸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 포도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쾌락들에 심취해버려서 결국 가나안 족속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노예 생활했으면서 그 가나안 족속 이긴 모든 노예들을 자기들이 부려먹는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몇 세대가 지나니까 그 노예들과 완전히 뒤섞였어요. 완전 동화돼서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렇게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매년마다 곡식을 쓸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 완전 소멸됐어요. 가축도 다 쓸어가려서 이스라엘이 처참히 짓밟히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작정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안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저 그러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평범한 기드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기드온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였길래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13만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드온은요 지극히 평범했어요.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처럼 심히 미약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컨디션 좋고 성령 충만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도 어느 날 밀을 까먹기 위해서, 그것도 미디안 군인들한테 발각될까 봐 포도주 그 네모난 틀, 그거 숨어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포도주 틀 안에서 몸을 최대한 숨기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된 그런 축복을 하시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도 되지 않았고 먹고 살기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싸울 만한 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숨어서, 그것도 밀까먹고 있던 그때 다 숨어지지도 않는 초라함과 수치를 경험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기드온,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오늘도 너무나 연약해서 숨어 밀까먹는 그저 그러한 인생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같은 그런 초라하고 그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미디안 대적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심히 연약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13만 연합 군대를 이겼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서울 엘림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좋은 환경, 좋은 컨디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직장, 많은 부와 명예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큰 용사로 부름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요, 처음에 모든 나무 우상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릴 제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학업과 집단과 단체와 교육기관과 직장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구원자, 우리의 가정의 참부모, 우리 아이의 참부모, 우리의 승리를 주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 나무를 찍어서 제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정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아껴두었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 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쪼개고 더 이상 돈의 우상을 쪼개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능력 있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기도자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을 쪼개 땔감을 만들어요. 힘을 내요. 이것은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전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소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 13만 명 군대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울 엘림교회 쪼개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과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항상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지만요, 지금 어디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항상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숲 이곳,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좋은 땅, 좋은 예배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캠프 가죠? 제주라고 해서 항상 좋으리라는 법 절대로 없어요. 기도원과 같이 미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한 내 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단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함과 최고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최선을 은혜로 받아주십니까? 1번, 2번. 2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완벽해? 너희가 무슨 온전해?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한다고 하나님같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예수님같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열심과 중심을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세요.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내가 너의 제단을 받겠다. 여러분, 소 한 마리로 어떻게 13만 명 대군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가정에, 너에게,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어 너를 강한 용사, 너의 가정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는 너를 강한 용사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미약하지만 강한 용사로 불러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겼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를 믿고 전진합니다. 기드온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이건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결단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전히 믿음도 약하고 여전히 함께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막 선지자가 되고 막 능력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우리는 우리 세숫대야 물도 가를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약한 이 믿음 없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런 소심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조그만 사인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양털 뭉치를 제가 타작마당에 둘 테니 다음 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어떤 우연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냐, 반대로 양털 뭉치를 똑같이 타작마당에 두는데 이번에는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만 젖지 않게 마르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한 기드온은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이제 13만 명 대적을 향하여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전 이거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미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아이를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고 우리 가정을 대적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적용해 볼 텐데요. 저는 우리 개척교회 서울 엘림교회가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드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어떠한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대부분의 개척교회, 우리 서울 엘림교회 개척교회 아닙니까? 보통은 어떻게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냐면 작은 상가를 찾아서 얻습니다. 너무 또 열악하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지하에서 시작을 해요. 그 상가나 지하도 인테리어를 나름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열악한 공간에 인테리어까지 했는데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야 됩니다. 관리비, 전기세, 세금,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기드온과 같아서 이렇게 개척하시려면 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평생 목사지만 이렇게 개척 안 할 겁니다. 왜 저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얼마 함께 하지 못할 성도들까지 제가 고생시켜야겠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데 제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동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개척교회 중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의 중심인 성수동에서, 성수동의 중심인 갤러리아 폴에서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개척교회가. 자, 또 하나. 어떻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청작년보다 아이들이 2배 많은 교회, 근데 동네 교회가 아닌 성도들과 아이들이 청작년 성인보다 2배 많은 교회가 그런 개척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개척교회 성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하나. 그런데 아이들이 2배 많은 이유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가족 공동체로 그들이 안내하고 성장하게 하는, 여러분 동네 교회도 이렇게 하기 요즘 힘듭니다. 마지막. 어떻게 개척교회가 수련회 하기도 힘든데 방학 때마다 제주 캠프, 그것도 시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다녀오는 그런 개척교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원의 사인과 전 비교할 수 없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개척교회 성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어떻게 개척교회가 갤러리아 폴의 이런 컨디션에 무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게, 서울숲에 어떻게 성인보다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2배가 많은 교회가 돼? 개척교회가 어떻게 방학 때마다 아이들 캠프를 5만 원만 내고, 초기에는 그냥 100% 다 교육비 지원했는데 그것도 부모님 5만 원은 내자 해서 제주도로 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양털 손뭉치 이 사인보다 작다고 생각하세요? 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엘림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같은 교회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인 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도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인도 주셨고, 이제 큰 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제 전진하고 싸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이 양털의 사인보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사인이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미약한 기도원, 미약한 나, 우리 가정, 미약한 서울 엘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도 우리도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요, 모든 엘림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 주일이 있어요. 격주마다 다 모이는 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고덕동 틴즈 4명도 참석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남양주 틴즈 1명도 아이가 시험을 보고 추가로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혈육의 틴즈 아이들 말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들 된 우리 혈육의 자녀 틴즈 말고, 우리 키즈도 말고요, 초등스쿨 제외하고 부모 없이, 아니 그들이 고아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데 제주 캠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틴즈만 모두 12명입니다. 키즈 제외하고, 우리 혈육의 틴즈 제외하고, 우리 스쿨 초등학생 제외하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모두가 제주 캠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들어보세요. 싸울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제주 캠프 출발하는 7월 20일 이들의 부모를 초청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과 성도 간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너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서울 엘림교회는 우리 아이로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제주 캠프를 그래서 가는구나 라고 사역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부터 단톡방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 단톡방,
그러니까 대상이요. 엄마 아빠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20명이 넘어요. 엄마 아빠 다 온다고 하면 대표로 엄마가 올 수도 있고 아빠가 올 수도 있지만 부모끼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초청을 할 거예요. 20명이 넘어요. 부모 단톡방을 만들어서 아이가 제주 캠프를 가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지 안내상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부모들이 고마워해요. 동의를 해서 연락처를 다 받았어요. 비상연락망을 넘어 단톡방으로 실시간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몇몇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한 달간 좀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우리 서울예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달간 아이들의 구원과 부흥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울엘림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전쟁하기로 싸움을 선포합시다. 우리 기도원처럼 가정의 재단을 쌓고 서울엘림교회로 하나 되어 뭉치기만 한다면 기도원에게 결국 사람이 함께 붙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소를 바친 예물을 드린 기도원처럼 우리가 가진 예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선한 싸움 앞으로 한 달간 제주 캠프 회비 5만 원인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지므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결국 기도원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13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서 초청해 봅시다. 아직 3주 남았으니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인은 없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까먹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 군대를 피하여서 숨어 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전진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를 기도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믿고 여전히 혼자이지만 이미 주신 사인 충분하게 믿고 하나님 우리 의심, 우리 연약한 믿음 없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제주 캠프를 목표로 하여서 이 전쟁을 목표로 하여서 제주 단기 선교가 누리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기 선교 아울리지 같은 더 큰 수련회보다도 승리하고 감격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서울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